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감사의 제목들로 친히 풀어가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는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하나하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지자 모세가 아셀 지파를 향하여 축복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모세는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은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지점은 선지자 모세는 아셀 지파 본인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아니라 그가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 기도를 듣는 순간 우리는 아마도 이게 무슨 축복 기도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모세의 축복은 아셀 지파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형제들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축복을 담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무언가 뛰어나거나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일명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너 잘났어 라고 부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너는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요 자랑이며 기쁨이다 라고 부르곤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아셀 지파가 자신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떠할 때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그 뜻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오늘 본문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라짜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무엇보다 이 기쁨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인데 빚을 갚음으로 누리는 기쁨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의 기쁨이 된다는 말은 결국 형제와 자매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그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일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 그렇게 즐거운 일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으로 말미암아 그 탕감 받은 자에게 축복임을 넘어 빚을 탕감해 주는 자에게도 큰 축복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빚을 탕감받은 자는요, 그만큼 사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두 사람이 탕감을 받았으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라고 묻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하여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탕감받은 자가 기뻐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질문에는 어떤 사람이 탕감해 주는 자를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 질문의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빚을 갚아줌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우리가 더 많이 사랑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또한 그 경험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빚을 대신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서 서로의 사랑하는 이들의 빚을 대신 탕감하여 주므로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는 일이 그냥 그들만 기뻐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받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의 빛을 함께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는 일은 그들만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에,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내가 아닌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으로 친히 주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이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그들의 기쁨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이 몇 가지 축복에 대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모세는 형제들의 기쁨이 되어준 아셀 지파는 다른 형제들보다, 자매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복을 받는다는 말은 비교급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죠. 다른 이들보다,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더 많은 복을, 그들보다 훨씬 많은 복을, 조금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나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당연히 손해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의 빚을 대신 지는 자에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는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습니다. 룻기 4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에게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가 순서가 앞순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앞순서가 있기에 그에게 먼저 그 기업을 물으라고 그 밭을 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는 것은 좋은데 사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룻의 이름으로 그 가업을 그 기업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기업을 첫 번째 물을 사람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날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 밭을 사는 일을 포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룻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날 줄 생각했던 그 앞 기업을 물은 사람과는 달리 그 밭을 사서 룻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룻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보아스의 삶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축복의 역사를 플러스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보아스의 가문의 룻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가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얻게 되는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 왕의 가문이 된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이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그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배고파하는 엘리야에게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을 밀가루와 기름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허기짐을 해결해 주는 일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손해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밀가루통의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탕감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의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마르지 않게 채워가시는 넘치게 하시는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다른 아들보다 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손해가 아닌 이익이 나게 하신다는 뜻만이 아닌 더 넓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더 뛰어나고 높아지며 빛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러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속전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12지파에 속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높아지며 빛나고 존귀한 존재로 바꿔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속전이 되어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더욱 특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이가 되게 하실 주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는 모든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하는 이의 빛을 대신 갚아줌으로 탕감해줌으로 그들의 기쁨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은총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우리는 보통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하면 그 사람이 참으로 풍요롭고 풍성한 삶, 곧 넉넉한 삶을 산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기름에 잠긴다라는 것 자체가 삶이 기름지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에 잠긴다라는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문장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기름은 먹는 것은 물론이요, 불을 켜는 용도로, 더불어 사람을 세우고 치료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그 기름이, 그 중요한 것이 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였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냐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20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도 등장합니다. 아셀에게서는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기름진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올리브 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넉넉하고 풍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친히 속전이 되어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더불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복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뜻만이 아닌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쉐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말은 단순히 풍요롭고 넉넉하다는 것을, 상태를 뛰어넘어 그가 너무 기름져서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발은요, 발걸음을 이야기하고요, 기름은 빛난다는 뜻이기에 그 발걸음이 빛나고 광채가 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름지지 않은 얼굴, 한마디로 기름기 없는 얼굴을 보면요, 왠지 푸석해 보이고요, 윤기도 없어 보이고요, 거칩니다. 어딘가 아파 보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반대로 기름진 얼굴은요, 왠지 모르게 윤기가 잘잘 흐르고요, 촉촉해 보이고요, 피부가 좋아 보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광채가 나고요, 귀티가 나고요, 맑아 보이고 밝아 보이며 건강해 보이는 성향을 갖습니다. 이처럼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말은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기에 모든 형제들보다 더 빛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빛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다니엘의 얼굴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달리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그 좋아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인데요. 그 고백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그들의 생명의 빛을 탕감해 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하는 이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그의 속전이 되어줌으로 그들이 기쁨이 된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세 번째 은총은 그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셀이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다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보통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지 사물에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 맡겨도 다 해낼 수 있는 실력과 체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셀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능력은 아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주인공은 바로 문빗장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빗장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빗장이 능력이 있어 아셀이 사는 날 동안 그를 잘 지켜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셀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고요. 문빗장이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셀의 문빗장이 철과 놋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셀이 능력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빗장이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을 닫고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나 쇠장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감님집 대문을 보면 양쪽으로 열리는데 그 가운데 둘을 열리지 않도록 가로 연결되어지는 이 나무를 바로 문빗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빗장이 철과 노스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요, 새로 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바로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문빗장이 철과 노스로 되어 있으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는 동안 능력이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이상할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도베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고요하다 또는 평온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셀이 비록 대적의 무리가 많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 그의 삶은 고요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뜻을, 안전할 것이라는 뜻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이들의 속전이 되어주므로,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되어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문빗장을 철과 노스로 만드사 그를 지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되어 있기에 아셀을 지키는 문이 단단하여 제 아무리 대적의 무리가 공격해 올지라도 뚫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셀이 능력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대적의 무리가 아무리 떠들어대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열리지 않고 끄떡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문은 뚫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셀이 사는 날 동안 평안할 것이라고, 안전할 것이라고 오늘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 전부가 안전하고 평안로운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귀한 종입니다. 우리 좀 함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았던, 평화를 누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은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의 속전이 되어서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제안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전이 되어 친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기쁨이 되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사무엘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우사 평화롭게 하셨다라고 앞부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속전이 되어 그들로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단단하게 하사 대적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그 삶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그들의 빚을 대신 탕감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손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제들 중에서 더 뛰어나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발이 빛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심으로 안전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친히 속전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사 더 사랑받으시는 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속전이 되어 그들의 빚을 탕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사랑받고 더 복을 받으며 더 빛나고 친히 주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